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건으로 바로 왕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도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제가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 왕은 인간 왕으로서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때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놔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보이는 왕이지요. 건드릴 수가 없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왕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하여서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각 가정에 첫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 각 가정에 있는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요구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에다가 바르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명령입니다. 지금 인간 왕으로서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애굽 왕 바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9가지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고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방법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한다고 무엇인가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요구되지가 않지요. 그냥 나의 생각대로 해서 결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유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월이 무슨 뜻이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들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유월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절기가 무슨 절기였지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서 죽으셨죠?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바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을 예전처럼 섬기면서 살겠노라. 홍해 앞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습관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삶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정체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그냥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당장 배부르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늘 여기에 있었고 배부르고 또 힘들지 않고 고생 안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깁니다. 홍해 앞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결이 흉흉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곧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생각을 할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이게 손에 잡고 쫙 들면 홍해가 그냥 단숨에 쫙 갈라지는 이런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잖아요. 그 시간대가 혹시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낮에 건넜을까요? 밤에 건넜을까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밤부터 새벽까지입니다. 즉 홍해를 밤새도록 건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서 껌껌해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뜰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약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을요 한 줄로 세우면 백렬 종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명을 서게 하고 백렬 종대로 쫙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을 백렬 종대로 쫙 세우면 10km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선 사람이 건널 때까지 밤새도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셨을까요? 지금 애국 군대가 곧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서 옮기셔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곳으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이제 밤이 됐지요. 근데 구름 기둥이 생기면서 달도 가리는 거예요. 별도 가리는 거예요. 완전히 캄캄한 암흑이 되어 버립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밤이잖아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기적인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에다가 지팡이 잡고 짠 했을 때 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하고 이 홍해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사이로 이 물결들이 이렇게 벽처럼 일어서게 되면서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바다의 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그런데 다시 이제 홍해가 덮이고 그리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홍해 사건은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홍해가 무엇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지요. 내 앞에 건너야 되겠는데 넘어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솔직히는 똑같죠. 우리의 마음은 걱정이 되고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만 나오게 되지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는 흉흉한 바다입니다. 바다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홍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홍해 안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길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면 내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바로 왕, 눈에 보이는 인간 왕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죽음이 보입니다. 엄청난 문제이고 두려움이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유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넘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바다지요. 눈에 보이는 바다입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에는 홍해가 보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물 안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벌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갈등들이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유월을 보는 것이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실망과 피곤과 절망과 한계와 불가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